2018년도 한 해도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2019년 또 새 1년의 시간을 저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새 일을 여시는 새 역사를 여시는 주님께서 오늘부터 성도들 1년 동안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 등에서 세계몇개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또 저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을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하늘의 군대와 천사를 보내사 이 나라 모든 국경을 지키시고 또 모든 저 북한 땅에도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도 평화의 복음이 증거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남북한이 평화가 공존하며 또 세계 역사에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복된 날일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또 새 아침에 또 새 시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서서 찬송을 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시 한번 합니다. 찬송. 강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마귀 권세에 빠져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사 하나님 부어져 앉아 계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아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사 세계명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경제 현장에 역사하는 죄와 질병,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올 1년 동안도 결박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100배나 더옵소서. 재직과 성도들 가정에 할물 여시고 복을 주옵소서. 전 교인이 성령 충만에 날마다 복음 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민족과 세계를 정복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질지어다. 교회 안에 복음을 위한 백만장자 억만장자는 일어날지어다. 세계모의 비전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교회 안팎에서 결박받을지어다. 글로벌 네트워크에 속한 교회와 선교현장에 놀란 부흥이 있을지어다. 글로벌 비전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열려서 각 도시와 민족을 복음으로 정복할 팀들이 일어날지어다. 2019년인데 국내 사역 현장에 놀란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넘치고 사역의 중요한 문들이 지속적으로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또 올 한 해 붙잡고 할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도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시간이 있었고 1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져주시고 1년 때 붙들고 나아갈 말씀을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빌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보혈로 덮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등에 주님 기름 부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는 흑암색 끝까지 하시고 나중에 역사하실 흑암 세력들이 번개의 세력들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흑암 세력들이 다 꺾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 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룻기 2장에서 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2019년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새로운 돌파구가 일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남편을 잃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말로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정말 초라한 이방 여인을 축복하였어요. 정말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여자보다 더 큰 축복을 이 루시라는 여인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됐는가? 이 삶은 실패의 삶이었고 이방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떠날 때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어려움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 불상 앞에 가서나 또는 다른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은 돈이 우상일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재미가 우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우상에 빠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우상이 심한 나라, 또 우상이 심한 지역에는 이런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재앙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필리핀도 우리가 이렇게 자주 가서 사역하지만은 필리핀은 늘 재앙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필리핀 중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왔어. 또 사람이 이렇게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 이점이 많이 나고 어떨 때는 화산이 터지고 어쩔 때는 이렇게 태풍이 불고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굉장히 우상 심리가 강해요. 그리고 이런 고난주를 당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배경이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건 천주교가 한 90%다고 그래요. 거기도 천주교가 많기 때문에 이 천주교인들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행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이렇게 시연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이게 정말로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게 되면은 결국 우상에 빠지게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길이 우상에 빠진 것이고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 언약의 땅으로 들어온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북한 땅도 우리나라 똑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교회를 없애고 우상을 섬기니까 사상의 우상, 정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그 땅에 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저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 루시라는 여인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남편도 없고 백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나오미가 장차는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 돈이 얼마나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는가? 내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믿음이 달려 있는 거.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루시라는 여자가 보아스라는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 만나니까 그 인생이 쉽게 말해서 로또 복권 받는 사람 이상으로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왕이 되신 권세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보화, 세상의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보화와 영광이 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믿음,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마치 벌이 출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뭐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얼른 말하게 되면 어디 온누면서 사는데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잊어보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아니 나오미가 그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오미는 늙어서 경제 능력이 없고 일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프고 쉽게 말해 다리가 아파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오미가 청년 나오미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라니까 이삭을 줍는 일이에요.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에 곡식을 빌 때 이삭을 이렇게 줍지 말고 이삭 떨인 것은 그대로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 줘 먹으라고. 근데 다 벼고 나서 주인이 이삭까지 주어버리게 되면 그건 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곡식을 펴다가 이삭 떨어지면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까지 다 주오고 다른 사람이 자기 밭에서 못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주러 오게 되면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룻이 가서 이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각오를 해야 돼요. 더구나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없잖아요. 젊은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멸시할 수도 있고 이방 여인이라고 또는 어떤 희롱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롱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모든 것이 불확성이 많고 위험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험한 일도 오늘날 말하기 때문에 왜 김에 험한 직종 어렵고 힘들고 또 이렇게 위험스러운 그런 직장에 가서 일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추운 겨울에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현장 가지고 하루살이 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비록 내가 이렇게 이삭을 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 만나서 은혜를 주시게 된다면은 내가 가서 보리를 이렇게 이삭을 주어줘 오겠습니다. 사람이 말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의 말, 이 말이란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이 아니고 항상 믿음이 말할 때 말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띄워볼래요? 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지니라. 베드로가 말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선한 말, 말이 씨가 됩니다. 말씨가 져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요? 옷을 입으면 맵시가 좋아야 하는 거 좋고 또 손으로 하는 솜씨가 좋아야 되고 음식은 솜씨가 좋아야 되고 말은 말씨가 고와야 되고 이 말씨가 믿음의 말들. 아무리 불신자들은 미사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칭찬하고 모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는 것이 그대로 되집니다.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있게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시어머니 내가 가서 일을 해서 뭔가 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나가면은
또 이렇게 이상한 남자들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지 않을까 내가 두려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염려하면은 염려한 대로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면 염려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욥이라는 사람은 기도도 했지만은 항상 자기한테 염려니까 염려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근데 루데에게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가장 어떤 면에서는 막장이 온 것이죠. 남편이 죽이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게다가 돈도 없어요. 시험을도 능력이 없어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하나님의 믿음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여인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비록 이방이지만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 됐을 때 아무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학 졸업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논밭 다 팔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가서 부동산 했잖아요. 시골에서 면장하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펜대 누르고 뭐 알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러면서 사셨잖아요. 시골에서 완전 망했기 때문에 내 대학 졸업을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정적, 경제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백그라운드도 없죠.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난 믿음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10년, 20년, 30년 하니까 이게 믿음 하나가 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가정의 축복, 모든 이 재정의 축복, 모든 인간관계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루시라는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에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오직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교회 들어와서 시어머니 한 잔 모시고 이 시어머니도 지금 나이가 80, 90이 돼가지고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 들판에 나가가지고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벽돌 현장에 가서 벽돌 날리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정말 루시나 때문에서는 성도의 모형이죠. 루시 험한 일들을 무시받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을 때 이것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갔더라. 어떤 사람들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다고 말해요. 보아스가 그전에 있을 때부터 같이 있을 때부터 상당히 이 엘리멜렉과 관계가 좋았고 삼촌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이 루시라는 여자는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산도 아무도 몰라요. 와서 쉽게 말하면 성공해가지고 왔으면은 집안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하고 내가 모압 가서 이렇게 1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맛보고 좋은 것들 구경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자랑도 하는데 사람 만날 기운도 없는 것이고 면목도 없어요. 그야말로 도망자처럼 부도 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도망쳐 온 것처럼 이름도 쉽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룻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이 룻을 축복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굳은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누가 인정해주고 칭찬도 안 해줘.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시어머니는 어떤 면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잖아요. 노이고 부모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목사, 장로 이렇게 어른들이고 이런 분들을 섬겼을 때 누가 아는가? 하나님 알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서혜승 원사님 또 김혜란 집사님 이렇게 시어머니 며느리 사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선도서 이렇게 사업 보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어머니도 좋고 며느리도 좋은 거예요 이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주고 손자도 낳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루시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자식들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고 나니까 그 것을 누가 다 아는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제 보아스가 나오죠. 4절에 멋진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려 한다. 축복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를 거느린 자 사환에게 물을 때 이 사환은 것은 쉽게 말하면 집사요 또 매니저입니다. 회사 매니저. 누구냐? 이 소녀가. 그러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그만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소문 나왔기 때문에.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자기 집이라 보다도 그 쉽게 말 오두막 같은 온두막 같은 데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보니까 그래도 이 루시란 여인은 어느 정도 결혼할 때 당시에는 나오미가 재산도 있고, 그리고 이 나오미의 가풍이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좀 기후부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기후부인으로 살았으면 쉽게 말하면 돈은 없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기품이 남아 있는 거, 사람들이 가풍이 남아 있고. 그래서 루시 와가지고 그 어머니로부터, 나오미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어떤 가풍을 배우고 기품을 배운 것이죠. 근데 이 여자도 그 유복한 집에서 장차 이제 이 집안을 이어서 안쥐 놀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집안이 가스가 기울여서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자가 나왔을 때 옷을 입은 것이랄지 일하는 것이랄지 단정하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옷은 신부를 나타나는데 비록 이 사람이 어떤 왕복과 또는 어떤 아주 비싼 옷을 안 입었고 메이크 옷을 안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옷을 입고 일하는 모습 자체가 단정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그냥 가난한 사람과 이 사람, 이 여자는 달라졌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쉽게 말 보아스 눈에 좀 이렇게 생소하게 보였고 좀 이상하게 보였고 좀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원이 저 사람이 바로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장님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잘해요. 다소 놀랐습니다. 전혀 쉬지 않고도 일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 할까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들으라. 꼭 내 딸이라보다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왜? 거기다 또 이렇게 잘못되고 조롱받을지 모르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같이 일한 사람과 같이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고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였으니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지. 목이 마르거든 그리스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라. 자,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생수를 항상 산 거 먹잖아요. 일반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수돗물 먹으면은 벌써 배탈이 나버려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구나 이렇게 더운 적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물을 가는데 옛날에는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밭에 가게 되면은 일하러 가게 되면은 일꾼들이 물을 갖다가 놓고 목마르면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물 마시러 집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더구나 이 루시안 여자라는 것은 남의 밭에 일하러 가면서 물통 이고 왔다고 물통 오게도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까지 필요합니다. 목마르면은 걱정 말고 저 소년들 길러온 물 갖다 먹어라. 먹고 일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10절 보니까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예의가 바릅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애절이 발라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의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시므 혼자 있을 때 남편 죽고 시므가 어떻게 생긴지 다 소문나서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온 걸 내가 알고 있다. 부모도 고국도 또 미래 남편도 다 버려버리고 온 것이 내게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네 믿음을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고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상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가했단 말이고, 룻이 자기의 친정한 것도 다 알아요. 참 기특한 여자구나. 넌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참 더 기특하다. 믿음이 정말 좋다. 그래서 룻이 또 겸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나면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한 것인데, 다 그래 필요 없이 막 이렇게 돼도 그것도 좀 그렇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같지 못합니다. 지금 일하는 소녀한테 훨씬 못합니다. 근데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 1,000,000원 준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분이 이거 나를 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아스가 더 은혜를 입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일어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곡식이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에게 죽게라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보니 버리가 한 에바쯤이더라. 한 에바가 한 말 2대. 이삭 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이런 수확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결국 보아스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소유를, 기업을 문담해서 삽니다. 다 룻을 만나가지고 룻과 결혼해서 룻의 그런 이렇게 자녀들을 낳게 만들고, 그 계대로 엘리멜렉 계대로 자녀를 낳아서 다윗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또 이스를 낳고, 이스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죠. 내 친구가 미얀마 이렇게 여성하고 결혼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30살 차이 나요. 나 이거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미얀마 목사님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친구하고 그 와이프하고는 30살 차이 나는데 좀 그러지 않냐 하니까, 목사님, 이 동남아 미얀마 사람들은 나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 차이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 나이를 많이 따지니까 우리는 나이 차이 전혀 생각 안 씁니다. 근데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 미얀마 이 사모님이 그래요. 내가 한 가지 잘못한 미스테이크, 한 마디 잘못한 거 있다. 결혼을 너무나 빨리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이제 간호사도 있고 뭐 교사도 있으니까 내가 싱가포르 같은 데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좀 도와주고 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너무나 빨리 해서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영어로 하는데 이 한국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말하고, 내가 당신 그 아버지 집 짓는데도 도와줬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그 집안을 쉽게 말해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걸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나고 어렵다면 다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기 미얀마에다 땅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 해가지고 뭐 집을 짓든지 지금 좀 땅을 사놓으면은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과 살 길을 좀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상 육신인 남편도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 집안을 완전히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보아스가 이 집안의 모든, 엘리멜렉이 집안의 모든 기업들을 다 사들인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게 고혈의 의무라는데, 기업 물자는 고혈의 의무라는데, 그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주신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혈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피해당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제도를 주었죠. 레위기 25장 2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고혈의 의무는 혈족이 땅을 사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삭을 이밍할 때 땅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70년까지가 희년이니까 지금 회복이 되는데 30년 남아서 30년 벌 동안만 파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기업을 다시 사주고 물려야 되고, 또 피해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이 피했으면 피해를 또 갚아줘야 되고 복수를 줘야 되고, 또 친족이 미망이 있고 자녀가 없으면 그 미망과 결혼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친족이 죄를 짓고 나면은 죄값까지 감당하는 연대보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혈연관계 자원에서 능력 구비된 사람이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이런 기업 물사람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룻과 결혼해서 정말로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힘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잘 감당하였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루시라는 사람은 사실 뭐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앞으로 가서 누구를 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까 전혀 기대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믿음. 그리고 내가 시모를 사랑해야 되겠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내 소망은 내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에 내가 메시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올해는 또 새해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수고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로 룻과 같은 새로운 돌파하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모를 사랑하고 어떤 굳은 일도, 그야말로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새해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2009년도에 새로운 돌파와 새로운 기적의 삶이, 기적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의 삶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